오늘 우리가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베데돔 이야기예요. 근데 오베데돔 이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성경 실력이 필요해요. 뭐 그렇다고 제가 실력이 있다는 건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이 좀 레이어가 여러 층으로 쌓여야지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지서가 한 성경을 이해할 때 난이도가 한 중간급 되는데 왜 그러냐면 선지서를 읽으려면 일단 토라가 마음에 쌓여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좀 이렇게 배경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지자가 토라를 근거로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이제 선지서 정도로 우리 눈이 열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란 상황 속에서 레마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일하신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성경의 최고 어려운 성경이 시편이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은 이렇게 이제 또 은혜로운 말씀들, 이해하기 쉬운 것 같은 말씀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되게 가까이 느끼는데 시편이 상당히 깊은 말씀이고 그 다음 한 중간쯤이 선지서들 그리고 뭐 가장 기본적인 게 모세오경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시면서 이렇게 쌓이면 그 깊이가 이제 더하여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이 있다 그러면 세 가지잖아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인데 이 성경이 내 안에서 선지자처럼 막 역사하고 왕처럼 역사하고 제사장처럼 역사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베데돔 이야기는 그런 차원에서 좀 겹겹이 성경 말씀이 쌓여야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내용인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오베데돔입니다. 우리가 오베데돔이에요. 오베데돔이 엄청 희망적인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서 읽은 대로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지명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뭐 대표적이죠. 그리고 뭐 베들레헴도 나오고 베델 또 여러분들 잘 아는 성경 지명들 여러 곳 있는데 가드는 여러분 그렇게 명예로운 지역이 아니에요. 가드는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 지역. 그러니까 이 사람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이 가드에서 살 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오베데돔은 뭐 피부색이 어땠는지 이목구비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햇사람 우리아처럼 이 유대인 셈족하고는 다른 이 외모 조건을 가진 사람이고 가드 사람이다. 블레셋 출신이다 이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이다라고 보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름이 오베데돔이에요. 오베데돔. 성경에서는 이름이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부모님께서 이름 지으실 때 그 참 고민하고 기도하고 써 주시는데 이게 합성어입니다. 오벳 더하기 에돔. 그래서 에돔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을 에돔 족속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벳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종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은 에돔인의 종이다. 에돔인의 종이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에돔 사람이 주인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름 자체가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렇게 성경상 편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무엘 하면 이제 기도한다 이런 뜻이죠. 또 누가 있나요? 뭐 아브라함도 좋은 이름이죠. 모든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이름들 주시는데 오베데돔은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벌써 이게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의 종이다. 이스라엘은 그 에돔하고 그 참 피를 나눈 이 민족이지만 그 에서와 야곱의 스토리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나 가깝지만 먼 사이가 된
민족이기 때문에 오베데돔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력서를 써요. 유대인이 경영하는 회사에 이력서를 써요. 내 이름은 오베데돔입니다. 그러면 벌써 이름 자체가 유대인의 세계관에서는 이 사람 뽑으면 안 되겠는데 뭐 이런 느낌. 이 오베데돔이 공직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력서에 나는 오베데돔이다. 그러면 뭐야 이거 우리 유대인이랑 섞일 수 없겠는데 해가지고 벌써 이 이름에서부터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 오베데돔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런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뭐 하나님은 다윗의 할머니 룻에게도 복을 주신 분이고요. 그죠? 뭐 성경을 보면은 이방인이지만 복을 받은 몇몇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베데돔이 복을 받는데 이 복을 받는 내용이 이게 좀 소화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베데돔이 복을 받는데 뭐 때문에 복을 받냐면 언약궤 때문에 복을 받아요. 야, 이거는 뭐 나오자마자 사실 머리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약궤 하면 이스라엘의 중심 아닙니까?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만이 언약궤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아니 그거를 말이에요. 이런 뭐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부정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오베데돔이 이 무슨 뭐 좀 이렇게 절기 때 복을 받거나 뭐 또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해서 복을 받는 이런 좀 하순위 복이 아니라 정말 거룩의 하이엔드잖아요. 언약궤 문제는 그걸로 복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성경에 룻이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된 것도 되게 자존심 상하는데, 아니 언약궤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지금 거처를 못 잡아서 방황하는 중이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편히 안식하실 곳이 없어가지고 계속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민족이요 자신이 만드신 땅에서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러시면서 지금 블레셋 땅에 갔다가 베세메스에 가셨다가 기랏 여이름에 갔다가, 그래도 또 특별한 또 다윗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지금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 거처를 정하신 곳이 오베데돔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 상한 거예요. 왜 가실 데가 없어서 우리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집에 가신 거야. 좋은 이름들이 많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뭐 여러 가지 성경의 약속이나 믿음의 개념을 갖고서 이름들을 그렇게 지었을 텐데, 아니 하필이면 이 오베데돔의 집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다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참 복을 받은 건 좋겠는데 이걸 기뻐해야 하나?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그런 구절인데, 자 여기 오베데돔 우리가 우리한테 희망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베데돔이에요. 내가 오베데돔. 1부 때 2부 때인가 1부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듣고 믿음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믿음이다. 이 듣고 믿음이라는 것이 히브리서로 말하면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이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리빙 워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를 들으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좀 완악해지면 이 살아있는 말씀이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려고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물건을 만지면 뜨거워 하잖아요. 이게 감각적으로 그렇게 되듯이 하나님 말씀이 와버리면 0.001초 사이에 마음이 확 굳어져 버린다고.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 비시디아 안디옥 성도들에게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최적화된 조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수십 년 내지 수백 년 동안 로마인들의 억압과 핍박을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어떤 이 생활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제약이 있고 이런 피지배 민족으로 사는 중에 그 로마인들이 전하는 다신교에 대해서 진저리가 나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흠모하게 되는 거죠. 유일신을 섬기는. 그래서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겨서 복을 받고 싶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동안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게 하니까 마음이 되게 갈급해지겠죠. 그 갈급함이 탄 듯한 목마름이 될 즈음에 바울 사도가 참 볼성사나운 몰골로 나타나서 형제들이여 그러는데 그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셔가지고 그들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자마자 활짝 열리게 했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저절로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 구체적인 정황이 영적으로 말하면 in Christ인 거예요. in Christ.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됐구나. 하나가 됐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지려면 아까 우리 아이들 설교 노트 보니까 그걸 그림으로 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고. 계속 낮아져야 돼요. 계속 낮아져야 돼. 전보미 집사님이 처음에 요 정도면 충분했어. 요 정도면 교회 와서 참 복되게 살 수 있었다고. 그런데 이제 3년차 되잖아요. 여기 3년차야. 그러면 더 낮아져야 돼. 더 낮아져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여기를 10년이라고 했는데 더 낮아져서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마다 이제 그때마다 레마를 주신단 말이에요. 레마 주시고 레마 주시고. 그러면 이 레마에 대해서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 듣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쭉 성장, 이게 좀 하향 직선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은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다름질해야 된다. 다름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름질하는 신앙으로만 듣고 믿어지는 게 되지. 여러분들도 세상 오랫동안 살아봐서 알겠지만 같은 것을 시간이 지나가면 계속 익숙해져서 그 나물의 그 밥처럼 무미건조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체질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 새로운 환경을 찾고 새로운 조건을 더하고 특별한 이적을 원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는 것을 주님께서 다름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름질이다. 다름질이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이 듣고 믿음이 되는 거는 자기 부인으로만 됩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마태복음 19장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해라. 제가 어려서부터 다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부족한 건 하나가 있는데 그걸 행하고 날 따라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 나에게 예수님께서 보실 때 부족하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 한 가지가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어떤 분에게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부자 소년처럼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또 내가 원하는 하나의 뭐 가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한 가지. 그러니까 이 한 가지는 누가복음 14장으로 보면은 목숨같이 여기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목숨같이 여기는 것. 이거 없으면 나는 안 돼. 이러는 거.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의 일이 나에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나에게 매일마다 다반사로 일어나는 상식이 되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은 내가 목숨같이 여기는 한 가지인데 이걸 내가 내려놓든지 버리든지 하는 이것이 상식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익숙해져서 내가 그냥 자동으로 반응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은혜가 삶을 상쇄하는 거예요. 은혜가 나의 삶을 상쇄해요. 이거를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그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를 그러니까 너의 의복이 너의 신발이 헤어지거나 닳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가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섬세하신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것이 삶을 은혜가 상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될 때 제자로서 자기 부인의 일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엄태우 너가 지금 목숨같이 여기는 거 지금 버려야 돼. 그거 내려놔야 돼. 그가 옳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 할 때 그럼요 주님. 주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헉! 이래가지고 거의 막 마비 증상 일어나고 또 이러고 이래가지고는 주님 따라가는 게 진짜 너무 고역이죠.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의 내용을 여러분 제가 이걸 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인간이라는 게 복잡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다양한 면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자기 부인의 내용을 일반적으로는 이 한 가지 내가 목숨같이 여기는 거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거를 제가 최근에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10년 동안 얼마나 온 힘을 다해 버티고 살아왔는데 요런 거 그러면 바로 이거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는요 정말 여러분 이건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인 것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안 돼요. 이 꼬장꼬장한 그 옛날에 시골에 가면 옥수수를 이렇게 다 먹고 말려가지고 거기에 꼬챙이 하나 딱 껴서 등글기를 써요. 그러면 이 옥수수 먹고 남은 이 까끌까끌한 게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아주 싹 마르잖아요. 말라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등을 긁으면 그게 이제 마찰을 일으키면서 등을 시원하게 주거든요. 그런 꼬장꼬장함. 이게 표현이 되나? 진짜 10년 동안 내가 얼마나 그래서 제가 전보미 집사님이 그러지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전보미 집사님한테 보미 집사 감사해. 아니 이렇게 주님께서 보미 집사 이렇게 교회 되게 하시고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살게 한 게 얼마나 감사해. 막 보미 집사 울그락불그락하고 좀 속상하고 속 터지게 생겼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미 집사가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내가 목사님 이 신촌연합교회에서 10년을 버티고 하루하루를 온 힘을 다해 견디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예요. 이게 자기라고. 이거를 주님께서 이 물귀신 같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나로부터 제발 자유하라는데 이걸 왜 또 소환하냐고. 이걸 왜 또 소환하냐고. 여러분 전설의 고향 찍지 마세요. 그런 게 귀신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예수님께 드리고 자기 부인하셔서 듣고 믿음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듣고 믿음. 이것이 복음이요. 이걸 바울 사도가 다른 말로 은혜의 복음이다.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랬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한 뒤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지 않으려고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다름질을 했다.
여러분 다름질 해봐요. 힘들어요. 힘든데 왜 그게 즐거워지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써 이제 경주하라 그러잖아요. 달려가라.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뭐냐면 fix on Jesus Christ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 이제 우리가 오베데돔이 될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인데, 자, 오베데돔 이야기를 좀 봅시다. 여러분, 오베데돔을 이해하시려면 레위인들을 알아야 돼요. 레위인들의 가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레위인들 가계 조사를 간단하게, 사실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가지고 성경 말씀 속에서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래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하고 성경을 보시면 또 달라지니까.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초반에 레위인들의 직무들이 좀 정리돼서 나오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다윗 왕이 성전의 설계도를 그렸다고 하는데 성전의 건축 설계도만 그린 게 아니라 성전이 움직이는 일종의 그 뭐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면 반열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사장의 반열, 레위인의 반열들이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순번을 정해서 성전을 섬기는 일이 이렇게 이제 끊어지지 않게 다윗 왕이 이렇게 이제 반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수태고지를 받을 때 천사가 그 반열을 따라서 섬기러 온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다 다윗 왕이 만든 건데, 레위 지파, 그러니까 레위가 이제 그 야곱의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인데 세 아들이 있었다고 나와요. 자, 우리 여기 다니엘부 요셉부 어린이들, 레위의 세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레위의 세 아들. 그래, 모를 수 있지. 자,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이 있고, 게르손, 그리고 무라리, 그리고 고핫,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고핫이 역대기에서는 그핫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뭐 오기가 아니라 그 모음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읽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번 게르손, 민수기 3장을 보세요. 게르손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민수기 3장을 보시면 이 세 아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각자 여러 직분을 주시는데 25절 26절 같이 3장 25, 26 읽겠습니다.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모든 것에 쓰이는 줄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게르손 사람들은 그냥 한마디로 통칭하면 장막, 덮개 뭐 요런 거를 이렇게 운반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역시 거룩한 성전의 기물들이죠. 요 부분을 맡은 사람들이 게르손이에요. 게르손. 그리고 무라리는 뭐 하는 직분을 맡았냐면 36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잠깐만요. 제가 잘못 읽었네요. 36, 37.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아멘. 무라리 자손은 기둥, 그죠? 그리고 그 기둥의 받침, 뭐 요런 거, 요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무라리 자손이 직분을 받은 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박격포 부대구나.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그게 행군을 할 때 박격포 부대 애들은 10kg가 넘는 쇳덩이를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쌍하다. 쟤네들.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저는 그냥 가벼운 배낭 하나 메고 걸어가는데 무라리 자손이 힘들었겠죠. 기둥 이런 거 막 몇십 개 되는 거 이고 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셔서 수레를 만들어 줬어요. 무라리 자손에게. 그러면 이 고핫은 뭘 했느냐? 여기 고핫이 좀 중요한데
고핫은 또 3명, 4명의 아들로 나눠집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아므람. 아므람은 왜 잘 안다고 그랬을까요? 여기서 아론이 나오고 미리암이 나오고 그리고 모세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론이 이 레위 지파의 어른이 돼요. 리더가 된단 말이에요. 아론 지파가, 아론 종족이. 그리고 나머지 3명은 그닥 그 비중이 없는데 이 중에 셋째가 헤브론으로 나오고 그리고 우시엘이 막내예요. 고핫 이 아들의 자손 중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스할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이스할의 아들에서 고라가 나옵니다. 고라가 나와요. 이게 이제 문제적이라 이거예요. 고라. 여러분 고라 알죠? 고라 자손. 고라. 그래서 고라하고 아론하고는 사촌지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론이 만약에 온유면 고라가 성원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사촌. 예. 삼촌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 고라가 아론한테 대들죠. 왜 너네만 좋은 거에? 이러면서. 그래서 모세 선생님이 왜 우리 형한테 그래? 그러면서 사실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왜 작은 일로 여기느냐? 이렇게 하면서 고라가 참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핫 자손을 사랑하셨어요. 이 고핫 자손을. 그래서 절대로 고핫 자손의 대가 끊기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여하튼 간에 그래서 이 고핫 자손이 여기는 이제 미리암은 여성이니까 뭐 논할 게 없고 아론은 성전의 기물들을 다룹니다. 성전의 기물들을 직접 다루는 거예요. 만지고 뭐 이렇게 패킹하고 하는 걸 하고 이 패킹한 것을 고라가 이제 지고 가는 거예요. 운반 책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매한 게 게르손은 장막 덮개. 그러니까 거룩의 내용으로 보면은 게르손이나 무라리보다 훨씬 더 요 라인이 요 세 라인이 훨씬 더 거룩의 밀도가 높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대 반역 사건에 연루되는 것이 뭐 무랄이나 게르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요 고라에게서 나왔더라. 예.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역대상 26장을 봐봐요. 이제 다윗 왕이 성전을 설계하면서 성전을 건축만 하면 안 되잖아요. 성전이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성전이 돌아간다는 게 예배를 해야 되는 거고 물론 제사장들이 이 성전에서 제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제사장만으로 안 돼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무수기로 제사장을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역대상 26장에 고라 사람들 나옵니다. 이 고라 자손이죠. 시편 84편을 쓴 고라 자손. 고라 자손의 라인에서 여러분 놀라시지 마시고 여기 놀라셔야 되는데 사실 좀 성경을 모르면 놀라지도 않아요. 아삽이 나옵니다. 아삽. 예, 놀라시네요. 시편에 그 아삽의 시 나오잖아요. 아삽의 시를 아시는 분들은 이럴 수가 이렇게 나와요. 이럴 수가. 그리고 이 고라 라인에서 여러분 역대기 초반에 보면은 족보들 나오는데 거기에서 더 놀라운 사실은 사무엘이 고라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참 대단하냐 이걸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고라는 성경에서 아간보다 더 저주를 받은 그런 불명예스러운 이름인데 거기서 아삽이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니 우리 인생에 실망할 게 없어요. 내 인생에 고라가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고라라는 나의 아픔을 통해 주님은 사무엘도 빚어내실 수 있고 아삽도 빚어내실 수 있단 말이에요. 뭐만 있으면요 듣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압의 이제 고라 자손들 중에 자 보시면 여기 뭐 이름들이 다 어려우니까 자 맏아들 스가랴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엘여호에메까지 이 성전의 문지기 반장들입니다. 예, 자 7명 반장 나왔어요. 누구한테? 고라 자손들. 뭐 여러분들 고라 자손의 시들 보면은 이 고라 자손들이 고라의 반역을 반대로 반면교사 삼아서 묵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아삽 이 사람은 성가대 지휘자를 맡으면서 하늘에는 주밖에 없사오며 땅에서는 내가 주만 사모할 주 외에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기름 부음이 흐르는 가문인데 7명 나왔어요. 7명.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0절에 무라리가 나옵니다. 무라리. 아까 전에 기둥 옮기던 박격포 부대. 이 사람들은 몇 명이 나오냐면 맏아들 장자 누구죠? 시므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hil기야, 드발리야, 스가랴. 그래서 4명의 문지기 반장이 나와요. 4명의 문지기 반장. 여기 12절 보면은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이다, 이래요. 그런데 중간에 오베데돔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실 읽는 사람마다 이 배우의 설명이 없기 때문에 오베데돔이 레위 사람인가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아니, 레위 사람이 왜 가드에서 사냐고, 그리고 이름을 왜 레위 사람이 오베데돔이라고 짓냐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혈통으로는 레위인이 아니에요. 혈통으로는 레위인이 아닌데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 성전 문지기는 도어맨이 아닙니다. 성전에 이 네 동서남북의 문이 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성전에 오고 가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을 섬기는 고위직이에요. 상당한 고위직이에요. 하이어라키로 보면. 그런 직분에 다윗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인정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언약궤를 옮기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나 못하겠다 그랬는데 오벳 에돔의 복으로 인해서 다윗 왕이 성전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겼으니까 은혜를 받은 거죠. 이 오벳 에돔에 의해서. 그래서 오벳 에돔의 자손들 보면은 맏아들 스마야부터 시작해서 8째 부올레데까지 8명의 그 문지기 반장이 나왔는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 스마야가 있었는데 스마야도 또 걸출한 자손들을 낳아서 여기 보면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 스마랴까지 나와요. 그래서 8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러면 벌써 고라 자손 7명, 무라리 자손 4명보다 앞선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무살레메라는 또 이 오베데돔 집안의 인물이 있었는데 이 중에 또 18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기하급수로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 복을 주셔가지고 성전의 문지기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여기 보면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오베데돔의 집안에서 문지기 반장 말고도 이 문지기로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벳 에돔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복을 받았느냐, 다시 우리가 사무엘 4로 넘어가면, 자, 오벳 에돔 집에 석 달만 있었어요. 석 달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이제 결심을 한단 말이에요. 결심을 하는데, 자, 여러분 이 언약궤와 관련된 스토리를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대제사장 때 참 그 애매한 상황에 있었는데, 그 애매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죠. 자,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져갔는데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시고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겼을까? 그것은 4장 이전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경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한없이 이해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소비예요. 소비. 여러분, 이거를 정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되게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도덕적인 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이런 걸 되게 뭐라 그럴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상대방을 보면서 저렇게 기도를 안 하니, 저렇게 말씀을 모르니,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런 건 하나님께서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를 해도 용서해 주시기가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소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인티그리티예요. 일관성 있는 것. 내가 어떤 사람한테는 참 잘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대충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요 매우 그러니까 어렵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막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전쟁이 나서 지게 생겼으니까 야, 언약궤 가져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성경에도 호세아서에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야, 우리가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뭐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니, 뭐 첫째는 둘째는 셋째 날 하나님 나타나실 것이다, 뭐 이렇게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숨을 푹 쉬시면서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하리요. 너희들의 인애가 없어지는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다. 니들이 좋을 때는 하나님 좋습니다,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니들이 마음이 힘들고 조금 뭐 마음이 어지러우면 하나님 계시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서야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일을 하겠냐, 이렇게 주님께서 안타까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내러티브로 나오는 사무엘상 2장 3장 4장에 엘리 가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시면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문제가 하나님을 소비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소비하는 거구나.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가 들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긴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얘네들하고 있으면 이들은 계속 하나님을 소비하듯 대할 테니 이것을 끝을 보는 것보다 내가 이들을 차라리 떠나서 하나님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무엘상이 사사기에 이어지는 거잖아요. 사사기가 어떤 시대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고 좀 좋아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고 좀 편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게 사이클처럼 계속 반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까 전에 호세아서 6장의 에브라임의 기도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하자, 그는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니 뭐 우리가 찾으면 우리를 만나주시리라 이러는데 하나님 또 만나주셔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세요. 그러면 야, 살기 좋네, 우리 이제 그러면 딴 것 좀 해볼까, 이렇게 계속 이게 사이클이 반복이 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학습이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소비해요. 하나님을 소비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면 양심의 화인을 맞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그냥 얘네들하고 떠나자 해가지고 블레셋 땅에 간 거예요. 블레셋 땅에 갔다가 자, 사무엘상 6장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거룩하지 않은데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으니 뭐 그 땅이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5도시 왕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이거 언약궤 때문이 아니냐 해가지고 그 젖을 떼지 아니한 송아지의 엄마 소에게 수레를 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 소 때문에 가드로 돌아오든지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 본능을 이기고 자기들의 자식이 있는 반대 방향인 베세메스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걸어간 베세메스의 소, 뭐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자기 새끼들이 뒤에 있는데 새끼들을 돌보지 않고 베세메스로 또 직진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한 수 배웁니다. 우리가 생각한 게 맞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를 심판한 거구나 해가지고 그 블레셋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재앙들이 그치게 돼요. 그리고 베세메스로 가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야, 언약궤가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거죠. 돌아왔다 해가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 드리고 뭐 이랬는데, 그런데 여러분
6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에 온 것을 기뻐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찬양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만지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지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5만 70명이나 되는 벳세메스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이냐? 출애굽기 19장 21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21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21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멘.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 임재하시는 양상이 너무나 뭐라 그럴까, 특별하고 신비로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자 해가지고 밀고 들어오다가 이 거룩의 문제 때문에 죽을 수도 있으니 너희들이 백성에게 절대로 하나님 임재하실 때 시내산 가까이 오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이 레위 지파의 가계도를 그려드리면서 이런 직분을 주었다. 그 중에 이제 고핫 자손들에게, 아론을 제외한 고핫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셨는가?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고핫 자손들은 무랄이나 게르손보다는 더 거룩의 밀도가 높은 사역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론의 자손들이 성전의 기물들을 패킹을 해요. 그러면 그 패킹한 성전의 기물들을 이들이 직접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로 말하면 고핫 자손이 더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랄이나 이 게르솜은 그 무거운 것들을 들어다가 술에 실으면 소들이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실기만 하면 일이 끝나요. 근데 고핫 자손들은 성전의 여러 기물들을 아론의 자손들이 패킹을 하면 그걸 직접 어깨에 매야 돼. 술에다 싣고 갈 수 없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셨고, 너희들이 그 패킹한 것을 임의로 뜯어가지고 더 잘해보려고 만지거나 손을 대면 죽는다라고 주님께서 거룩을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20절을 보면은 고핫 자손들이 이제 패킹한 것을 매야 되니까 성전, 그러니까는 무랄이나 게르손은 기둥이나 장막을 치우면 되는 거니까 성소에 별로 관심을 안 가져도 돼. 그런데 고핫 자손들은 성소 안에 있는 성전의 기물들을 옮겨야 되니까 성소 언저리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인간적으로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잖아요. 성소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소를 보면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이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를 이런 법도를 통해 가르쳐 주셨는데, 자, 나중에 이제 여러분 그 베레스 우사 사건에도 나오지만 이런 말씀들이 묵상을 통해서 일종의 불문율이 되는 거예요. 불문율이 돼서 이 언약궤를 만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죄인인 인간이 그것을 손으로 접촉을 할 경우에 거룩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피 흘리게 한 자의 피는 그 피 흘린 자의 피는 피 흘리게 한 사람의 피로 갚는다 하신 것처럼 거룩으로 그 일을 대신하게, 생명으로 그 일을 대신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이런, 지금 두 구절만 찾았는데 출애굽기 19장의 말씀과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불문율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감으로 언약궤를 여는 일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에 할례가 임하지 않으면, 아니 언약궤를 열어보지 말라고 성경에 안 나왔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게 왜 죄입니까? 이런 이제 한계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성전에, 그러니까 언약궤의 뚜껑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5만 70명을 이제 생명을 이제 심판하신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무엘상 6장 다시 가면 그런 가운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베레스 우사 사건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보지 못하는데, 베레스 우사 사건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이제 이것도 좀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다윗 왕이 이제 기랏 여아림에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려고 하는데, 그때 다윗 왕이 수레를 새 것으로 만들고 소들로 이 언약궤를 끌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웅장하게 이렇게 가는데, 어느 즈음에 가서 소들이 뛰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들이 갑자기 가는 걸 멈추고 막 이제 요동하는 거죠. 그렇게 흔들리니까 수레에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효 형은 앞에 가고 우사가 동생인데, 이 사람들이 다 아비나답의 자손들이에요. 7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서 언약궤를 잘 모시고 있다가 다윗 왕이 다윗성으로 이제 가져가야겠다, 하나님을 모셔가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소들이 뛰놀아서, 베스메스에서는 소들이 그 가드에서 올라가면서 순종하는 모양으로 쭉 조용히 이렇게 갔는데, 이 소들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럴 때, 여러분 7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서 아비나답이 어떻게 했냐면, 기랏 여아림으로 지금 베스메스 사람들이 옮기잖아요. 옮길 때 아들, 여기 이름이 나오는데 엘리야살, 7장 이제 엘리야살을 시켜가지고 언약궤를 잘 모셔라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어떻게 모셨는지는 또 성경을 보면 나오는데, 어쨌든 언약궤를 잘 모셔서 7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다윗이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할 때, 엘리야살은 죽었겠죠. 70년이 넘었는데 뭐 할아버지가 돼서 섬기지 못하는지. 그래서 그의 아들이든지 그의 손주든지 간에 아효와 우사가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는데, 이 수레가 흔들리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럴 때, 여러분 우사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그늘에서 할아버지 그늘에서 언약궤 모시는 걸 보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순간적으로 언약궤를 손으로 딱 지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까 전에 출애굽기 19장에서 본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충돌하는 것으로 보시고 우사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생명을 걷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매우 두려워서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했던 말대로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 하면서 이건 이제 사무엘 하 말씀이죠. 언약궤 옮기는 것을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그리고 3개월 뒤에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참 짧은 시간 안에 이 이야기를 다 하기가 참 어려운데, 여하튼 여기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는 말, 여호와 앞에 누가 서리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이 말씀이 오벳에돔이 복을 받은 내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서리요,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신명기 4장을 보세요. 신명기 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던 일들을 모세가 추억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거룩을 소멸이요 질투라고 모세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서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아멘. 이 말씀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의 뚜껑을 열었다가 5만 70명이 죽은 일을 경험하고 누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능히 서리오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것을 이 모세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자 5장 24절 봐봐요. 5장 24절 25절은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자기들이 한 겁니다. 자, 24,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와서 한 말인데 아까 모세 선생님이 이런 민족이 어디 있느냐, 불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생존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모세 선생님의 말씀, 그리고 그 현상을 직접 본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그 음성을 계속 들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이고요.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세 구절을 쭉 하나로 꿰면서 그래서 레마가 영이요 생명이구나 라는 말씀으로 무릎을 탁 치셔야 되는데 그게 될랑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들으면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 사실은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걸림이 돼서 야, 이 말씀을 누가 이해하느냐 라고 말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고 했던, 나중엔 다 떠나가 버렸지만 그 제자들이 한 말이요. 그리고 오늘로 말하면 우리는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불 가운데 나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레마로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 레마를 들어야 예수님의 몸이 되어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천국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되나. 연결되고 결합이 되려고 하니까 너무나 서로가 이해가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호불호가 달라서 연결되려고 그러면 깎이고 또 부딪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와 정죄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그런데 이 복잡한 걸 왜 주님은 연결되고 결합이 되라고 하시면서 무모한 일을 하시는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 똑같은 내용.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벳세메스 사람들이 5만 70명의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들은 게 뭐냐면, 아까 전에 그들의 조상들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불 가운데서 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옳도다 하고 하시면서 베푸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감독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공동체에 들리도록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 불 가운데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알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모형을 그대로 교회로 옮기셔서 교회의 성령 하나님께서 감독자들을 세우셔서 이 감독자들이 말하는 것만 하나님의 레마가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서 백본으로, 그러니까 척추뼈로 딱 세우시고 그 감독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의 이 몸을 이루고 살아갈 때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사는 생명을 가지게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오벳에돔이 받은 복은 뭐냐? 오벳에돔에게서 문지기만 62명이 나왔다고 아까 역대상에서 말씀하고, 그 중에 문지기 반장만 제가 세보니까 24명 더하기 8, 32명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벳에돔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섬긴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유대인들은 등불을 밝혔다느니 또 어떻게 이렇게 성전의 말씀들을 실천했다느니 이렇게 나오지만,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1, 2부 때 들었던 들으면 믿어지는 겸손과 온유를 가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벳에돔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복을 받은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지금 행간에 생략이 되는데, 아무리 언약궤가 이동 중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름이 오벳에돔이란 사람, 그리고 그 동네 사람 다 아는데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모스트 홀리한 이 언약궤를
왜 오베데돔의 집에 갖다 놓냐고. 근데 그건 하나님의 섭리인데 우리가 이 행간에 감추어진 내용을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이 웃사도 감각적으로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문율을 어기고 넘어지면 안 돼가지고 손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걷어가는 일을 만드셨고, 다윗이 이걸 보니까 야, 이거 다윗성에 가져갔다가 괜히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심판을 받는 거 아니겠냐 해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가져가기를 포기했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석 달을 보낼 수 있는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니까, 이 아들들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매일 마치 부흥회를 하듯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흥황하고 부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 우리가 시온에 와서 여호와의 율법을 배우자, 이게 이사야서 2장의 모토인데, 오히려 이 시온이라는 정점이 오베데돔의 집에 임하여서 오라 오베데돔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 그래서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 여기 6장에 보면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역대상 1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역대상 15장 5절 말씀을 보면은, 15절 말씀 보면 다윗 왕이 깨닫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영감이 둔해졌는지, 다윗 왕이라고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의 뭐 1순위라고 봐도 뭐 아깝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도 이 시대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니까 분명히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채로 이렇게 꿰어가지고 사람이 메고 가게 하셨는데, 고앗 자손들도 무겁지만 성전의 기물들을 배낭에 딱 짊어지고 사람이 움직이게 하셨는데, 영적인 기상도가 흐려지니까 이 말씀을 새까맣게 모르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수레를 의리의리하게 짓고 앞에 살찐 소를 딱 세워가지고 봐라 이거 봐라 하나님의 이런 위험이 있지 않냐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명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소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베레스 웃사가 뒤에서 그것을 딱 손에 댔다가 하나님께서 웃사를 베레스 하시는, 찢었다는 뜻인데 웃사가 그렇게 해서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생긴 건데,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에돔이 듣고 순종하는 이런 영감이 충만하게 되니까 드디어 우리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의 궤를 레위 자손, 택함 받은 레위 자손이 지극히 거룩하게 준비를 해서 이것을 채에다가 꿰가지고 이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과 인본적인 생각으로 수레를 의리하게 만들어가지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했구나. 이걸 다윗 왕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왜 나의 마음에 이런 분노가 있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쫙 비춰주시면서 하나님의 궤를 사람들이 채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수백 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이 감감해지고 말씀이 어둑어둑해지면서 그냥 이방인의 상식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복에 집에 주신 복처럼 우리가 듣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들어오시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것이구나. 두루마리에 적힌 나에 관한 기록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궤를 꿰어서 사람의 어깨에 메고 움직이게 하셨는가? 그것을 찾아보면, 자, 요것만 찾고 출애굽기 25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 말씀. 출애굽기 25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아멘. 이 말씀.
자, 여러분 옛날에는 장절이 없었어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 25장 14절 읽어봅시다. 이러면 되지만 과거에는 이걸 어떻게 찾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다윗 왕의 오베데돔의 집안에 받은 복을 관심 있게 보면서 아까 문지기가 됐다는 건 그들도 아삽처럼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토라가 마음에 새겨져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아삽이 지은 시처럼, 아삽이 지은 시를 여러분 시편에 보면 마스길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스길이라는 게 뭐냐면 그들이 그들의 심령을 가지고 예언을 하듯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마치 토라와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 그럼 마스길이에요. 그래서 아삽이 지은 시 중에 마스길이 많아요. 그런데 이 오베데돔의 62명의 형제들과 자손들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토라를 근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데 그게 마치 마스길처럼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석 달 동안.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왕에게 열어주신 해안이 뭐냐면 언약궤는 수레로 이고 가면 안 돼.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는 그들이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그들이 그렇게 그냥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인데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이 부분을 딱 보게 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 궤 양쪽에다가 채를 만들어 가지고 꿰게 하셔서 사람으로 이고 가게 하신 것이 거룩이구나. 이것을 다윗 왕이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아론의 자손들이 이렇게 이고 갈 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미갈이 흉볼 정도로 과하게 춤을 추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아예 작심을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난 겸손해져야겠다. 그래서 하도 미갈이 보면서 너무 창피함을 느낄 정도로 심하게 겸손해져가지고 그 상황을 가지고 아니 그 계집종이 비웃을 정도로 그러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윗 왕이 뭐라고 그래요? 너랑 이제 상관이 없다 해가지고 그 사실 미갈하고 다윗하고 처음에 만난 연분인데도 자손이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리고 자 그래서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오베데돔의 집에 임한 복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고 믿음으로 행하여지게 되는 겸손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시편 40편의 말씀처럼 나에 관한 기록을 다시 말해 내게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을 율법 조문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나에게 약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호흡이 되고 빛이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언약궤 양쪽에다가 채를 꿰가지고 사람으로 매어서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듯이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의 조명을 누가 레버리지로 역사한 거예요? 오베데돔이. 그래서 내가 오베데돔이라고. 도저히 지울 수 없는 나의 수치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치 오베데돔이 되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아버지가 에돔 사람들의 종이었나 보지. 그러니까 오베데돔의 이름을 너는 에돔인의 종이다. 에돔인의 종이다. 오베데돔이다. 이렇게 숙명처럼 타고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사무친 수치와 두려움과 정죄를 우리 하나님은 뒤집어 버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이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에요. 유다 지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과 은혜로 거룩하게 하셔서 오베데돔의 집에 주님께서 석 달간 정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의 오벳에돔이 하나님께서 내게 들으면 믿어지는 말씀의 부흥의 복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나에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그래서 나를 성전으로 다스리시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베데돔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